참 좋은 환경에 공기도 맑고 물도 좋고 뒤에 화야산이라고 경기도에서도 아주 소문나고 으뜸적인 아주 아름다운 산이 있어요. 그래서 쭉 따라 올라가 보시면 아주 정말 그 산세도 좋고 산책하기 참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도원에 오셔서 하루 24시간 기도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또 산책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리듬에 맞춰서 걸음걸이 호흡에 맞춰서 여러분이 걸으면서 하는 기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걸으면서 하는 기도도 굉장히 요즘 워킹 메디테이션이라 그래서 왜 서구인들이 이제야 메디테이션, 명상, 기도, 호흡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매니지먼트에 정신건강에 그리고 좌뇌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따지고 계산하고 눈치 보고 뭐 이런 복잡단안한 좌뇌형 그 분주한 삶이 참 쉼을 얻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좌뇌가 잠깐 쉬고 우뇌가 기도할 때, 명상할 때, 호흡에 집중할 때 참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쉴 때 이게 우뇌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왜 좌뇌, 우뇌, 좌반부, 우반부의 역할을 딸리 주고 우리 뇌 안에 그런 기능을 하게끔 인간을 창조하셨겠어요. 바로 그게 하나님 섭리가 우리 안에 쉬는 거고 그리고 명상, 기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운해적 기능도 준 거니까 여러분 이 기도원에 오시는 시간을 목적지향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와서 모든 걸 내려놓고 참 쉬고 하나님 안에서 자연과 더불어 여러분이 자연의 참된 기쁨도 누리면서 워킹 메디테이션을 할 때 발의 그 보폭의 속도와 리듬에 따라서 이 호흡을 들숨 날숨을 조절하면서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불안, 근심, 공포 이런 스트레스를 전부 let go 내려놓듯이 여러분들이 걸으시면서 보폭과 여러분의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마땅히 불러야 될 영혼의 노래를 부르는 시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의 시간, 그럼으로써 역설적으로 재충전되는 시간, 비움으로써 충전되는 시간, 여러분들이 그 맛을 느낄 때 이 기도원의 공간, 이 기도원의 시간들이 하나하나 소중하고 귀하고 맛을 들이게 돼서 습관적으로 기도원을 찾아오게 된단 말이죠. 그 좋은 습관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좋은 습관이에요. 신앙은 좋은 습관으로부터 생긴다. 누가 한 말이냐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하신 말이에요. 신앙이 처음부터 좋은 신앙을 가진다 이렇게 작정하고 덤비는 게 그러면서 좋은 신앙을 가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 좋은 습관, 주의를 지키는 습관, 좋은 습관, 성경을 매일매일 일정 분량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여러분을 좋은 신앙인으로 만들어 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좋은 습관이 생겨서 그 좋은 습관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시는 귀한 역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각각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가 질문하면 하나씩 있을 거예요. 이 구절은 우리 어머니가 빨간 줄치고 읽던 구절 말씀, 또 이 구절은 내가 사업할 때 힘들 때 항상 나를 지켜줬던 그런 말씀, 뭐 이런 여러분의 삶에 사연이 깃들어 있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그런 성경 말씀 한 구절씩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대중잡지, 기독교 대중잡지가 미국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아주 My favorite passage in the Bible, 내 성경책 중에 가장 내가 좋아하는 구절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뭐 어떤 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요한복음이 많이 나오더군요. 뭐 이사야 41장, 또 뭐 출애굽기 몇 장, 또 창세기 몇 장, 뭐 각각 나오는데 그래도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의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시편 23편, 다윗의 노래라고 알려진 이 노래입니다. 저도 우리 어머님도 이 시편 23편을 너무나 암송하고 좋아하고 우리 집에 늘 족자에 써 있었어요. 예수 믿는 분들 집에 가면 성경 구절 족자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 좋아하는 거 하나를 한글로 써는, 그래서 그거를 액자에 담아서 걸어놓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저희 집에 늘 오가는 제일 눈길이 많이 가 닿는 벽에 시편 23편의 말씀이 늘 걸려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시면 늘 새벽 기도를 다니셨는데요, 우리가 단칸방에 살아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5살 때 우리 어머님이 홀로 되셨는데, 그때부터 저를 이제 혼자 키우시면서 단칸방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칸방에 살아가지고 어머니가 늘 새벽 기도를 가시는데 습관적으로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놓으세요.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할 거 없이 밤새워 있었던 공기를 환기시킨다는 목적이겠죠. 이제 그분은 새벽잠이 없으시니까 새벽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찬양을 한 구절 쫙 부르고 성경 구절을 한번 쫙 읽고, 그리고 내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한참 하고 난 뒤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이 그렇게 짜증날 수가 없었어요. 아우, 그냥 일어났으면 가지, 교회 가서 하시지. 왜냐하면 어렸을 때 한참 새벽잠이 많은데 남의 잠을 다 깨놓고 창문도 열어놓고, 겨울철에 창문 열어놓으면 그게 얼마나 찬바람이 휙휙 들어오는데, 그래서 속으로 그냥 아우 저 새벽 귀신 아우 그냥 빨리 교회 나가지, 교회 가서 찬양하면 될 거 아니야,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고, 그리고 막 내 손을 붙잡고 아버지 이 아들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그럼 내 속으로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바친다는 거야 도대체. 에? 그렇게 짜증내고 그래 철딱서니 없이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어머니 방식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한참 뒤에나 제가 부모가 돼서 제가 느끼기 시작했지만, 아무튼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할 틈도 없이 어머님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이 시편 23편은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늘 즐겨 부르시던, 즐겨 외우시던, 그리고 자나깨나 어느 때나 암송하시면서 이 구절에서 힘을 얻고 리듬을 얻고 은총의 박자를 얻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에도 박자가 있고 리듬이 있습니다. 그냥 오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늘 편만한 것 같지만 리드미컬하게 박자가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영화 기억나세요? 흐르는 강물처럼 A river runs through it. 몬태나를 배경으로 미국의 산악지대, 우리나라의 강원도, 이 아름다운 그 산악지대 휴양지를 배경으로 형제간의 갈등을 그린
그 패밀리 스토리, 그 흐르는 강물처럼 해서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님인데 자녀들에게 이 플라이 낚시를 가르칩니다. 플라이 낚시를 가르칠 때, 플라이 낚시를 던질 때는 이게 박자를 갖고 던져야 돼. 그래서 피아노 박자 배울 때 메트로놈 기계를 갖다 놓고 사박자를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그 플라이 낚시를 릴을 던지는 법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총도 어디에나 편만하지만, 어디에나 있지만 그 은총이 너에게 올 때는 리듬을 타고 온단다. 그 리듬을 타라. 하나님의 은총의 리듬을 타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편만하지만 여러분에게 올 때는 리듬이 있고 박자가 있습니다. 그 리듬과 박자를 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동네에서 줄넘기 놀이를 할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고 들어가야지. 그냥 박자 무시하고 리듬 무시하고 그냥 줄넘기 그 줄 속으로 들어가면 엉키고 그리고 설켜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게임을 망치는 장본인이 되죠. 우리 인생에 항상 그런 리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리듬, 하나님의 축복의 박자가 있습니다. 그 은총의 리듬과 축복의 박자를 맞추며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고 여러분이 그 리듬과 박자를 맞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곳에 오셔서 쉼을 갖고 한 박자 쉬고 한 박자 뒤로 물러나고, 이것이 전혀 후퇴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고 바로 이 시간이 또 다른 리듬을 타고 또 다른 박자를 얻는 그런 소중한 물러남이고 소중한 쉼이고 소중한 여러분을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은총과 박자와 만나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상담학을 가르치는 대학에서 상담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지금의 상황을 보면 걱정스러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득 3만 불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데요, 소득 3만 불이 넘어가면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서 우리들의 생활 양식이 너무너무 달라지고 풍요로워지고, 정말 여러분들 요즘 배고파 죽는 사람 봤어요? 배불러 죽는 사람은 많이 봤지. 성인병, 대사증후군, 배불러서 많이 먹어서. 옛날에는 우리 어린 시절에는 동네마다 거지들이 있고 음식을 구걸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 정말 그래서 죽는 사람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는데 지금 우리들의 상황을 보세요.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고,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제일 높고, 어르신들,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고, 우울증 증가율이, 우울증, 인생이 짜증나고 힘들고 희망이 없고 가슴에 기쁨이 없고 잠도 오지 않고 세상의 흥미와 맛과 멋을 잃어버린,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목마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살아있지만 그 영혼이 시들해져 버린 우울증 증가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예요.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들이 그 얘기 들어도 그런갑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는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6.25 전쟁을 통해서 폭삭 망해버린,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 그래서 수많은 나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아야만 사는 나라, 자원도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석유가 나옵니까? 자원이 많습니까? 그런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세계 11번째 교역국이 되고, 그리고 선진국 문턱에 들어설 수 있도록 축복받았는데, 그 축복받은 우리나라가 어찌하여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고 우울증 증가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고, 과거에는 교회마다 신도들로 가득가득 차고 넘쳤는데 왜 요즘은 가난한 신도들이 그리도 많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지만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있는지. 여러분 인생에서도 지금 경제적으로는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과거보다 내가 행복한지, 더 기쁜지, 내 신앙이 그렇게 뛰고 있는지, 생동감이 넘치는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내 가슴은 과거처럼 뛰고 있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인디언의 치료사한테 우울증 걸린 사람, 마음의 병이 깊은 사람을 데리고 온대요. 치료를 받으려고. 그러면 인디언의 치료사들은 그렇게 온 환자를 쳐다보면서 그런답니다. 이런 질문을 한대요. 당신은 어디에서 당신의 노래를 잃어버렸냐? 당신은 어디에서 당신의 춤을 잃어버렸나? 다시 말하면 당신은 어디에서 당신의 삶의 박자와 리듬을 놓쳐버렸냐? 당신은 어디에서 당신의 영혼을 잃어버렸느냐?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국민소득 3만 불에 취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 국민들이 자살률과 우울증 증가율이 세계 최고라는, 그리고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족이 없는, 이혼율 증가율도 세계 2등이라는, 우리는 어디에서 노래를 잃어버렸을까? 우리는 어디에서 춤을 잃어버렸을까?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박자와 리듬을 잃어버렸을까?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렸을까? 무엇하고 바꿨을까? 아니,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린지도 모르면서 살아온 건 아닐까? 저는 오늘 시편 23편에서 잃어버린 혼을 찾아서, 잃어버린 노래를 찾아서, 잃어버린 춤을 찾아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먼저 우리들의 혼을 찾고, 우리들의 노래를 찾고, 우리들의 춤을 찾고, 하늘의 은총의 리듬을 찾고, 박자를 찾아 삶을 되찾아 혼 빠진 민족이라는 소리를 듣기보다 혼으로 가득한, 영혼이 충만한 그런 삶의 노래, 삶의 춤을 추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그런 점에서 우리의 내 영혼의 노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혼의 노래다. 단지 다윗의 노래만이 아닌, 한 신앙인의 노래만이 아닌 내 영혼의 노래, 우리가 불러야 할 우리 영혼의 노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먼저 되찾아야 될 우리들의 영혼의 노래. 먼저 1절에 보면, 첫째로 저는 아주 이 귀절에서 너무나 가슴이 먹먹해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습니까?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까? 에이, 아닌 것 같아. 삼성생명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7개 들어놓아 든든합니다 가 아니고요. 아니, 솔직하게 우리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우리가 그래도 가장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 욕동을 가지고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하게 나를 들여다보자고. 이 성경 말씀이 거울이라고 생각하시고 거울 앞에 서서 우리들의 영혼의 모습까지, 색깔까지 그대로 비춰주는 이 성경 말씀 앞에 서서 거짓말 말고 한번 얘기해보자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리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자동차도 편리하고 아파트도 편리하고 이제는 음성으로 다 명령하면 정말 AI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정말 얼마나 과학기술 문명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요. 편안하게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내비게이션으로, 그리고 뭐 요즘 자동차도 자동인식 기능하고 자동운전 기능들이 많이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면 부족함이 없어야 되잖아. 정말 부족함이 없냐고요? 갈수록 부족함의 리스트는 더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우리 주변의 과학기술 문명은 날로 발전하고 여러분의 생활 수준은 더 늘어나고 풍요로워지고 여러분의 인컴은 더 많이 뚝뚝해지는데, 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많아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목마르다 탄식하듯 스트레스 증후군, 번아웃 증후군, 탈진, 심리적 질병, 요즘 가장 뜨는 직종 가운데 하나가 심리 상담, 심리 치료, 이런 분야예요. 제가 대학원에서 그 분야를 가르치는데 인문 사회 계통의 대학원 지원율이, 경쟁률이 요즘 2대1도 안 돼요. 잘 그렇게 인문사회 분야에 공부하러 오지를 않아요. 잘. 그런데 심리상담 분야에는 경쟁률이 10대1이 넘어. 아직도 교수가 좋아서 그럴까? 라고 한때 착각을 해봤어요. 아, 교수가 좋아서 이게 경쟁률이 이렇게 좋구나. 그래갖고 학회에 가서 제가 자랑을 했어요. 우리 학교는 경쟁률이 이렇게 10대1이 넘는다 그랬더니 우리하고 라이벌 된 어느 학교 교수가 그러더라고. 우리는 20대1인데. 왜 사람들이 이 풍요로운 사회, 이 풍족한 과학기술 문명 사회에서 왜 그들의 영혼은 갈급함을 느낄까? 왜 목마를까? 왜 만족을 모를까? 무엇을 놓쳤길래, 무엇이 부족해서 부족함의 리스트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일까? 이 편리한 세상을 살면서, 이 기가 막힌
과학기술의 문명을 살면서 우리는 왜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진정한 만족을 모르는 걸까?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많은 이유는 어느새인가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복판에, 내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물질의 풍요로움이, 돈의 가치가, 세상의 기준이, 편리함이, 편안함이 대신 쑥 들어와서 주인이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어 있는데 나는 눈치도 못 챘다. 어느새 내 영혼의 주인이 세상의 편리함으로,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그 영혼의 주인이 된다는 나는 눈치도 못 채고 있었다. 여러분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많은 종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직한 자기 고백의 한 단면입니다. My soul, my soul, where are you?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디 있는가? 풍요로움의 한복판에서 왜 나는 만족을 못 느끼는 것이? 이 어마어마한 편리함의 과학기술 문명의 한복판에서 왜 나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이지? 상상도 하지 못할 풍요로운 사회 속에 살면서 나는 왜 춤을 잃었지? 노래를 잃었지? 왜 내가 걷는 리듬과 박자를 잃어버렸지? 여러분, 이 기도원에 앉아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원 공간을 거닐면서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의 중심에, 여러분 영혼의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여러분 삶의, 여러분 영혼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요. 인간이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는 것은 다른 걸로 채워질 때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언젠가 EBS에 그 다큐 프로그램을 즐겨 보거든요. 주말에 옛날에 했는데 그 EBS 다큐에 참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제왕나비 생태를 쭉 추적한 그 다큐 프로그램이 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왕나비라는 게 뭐냐면요, 큰 나비예요. 나비가 보통 뭐 기껏 커야 손바닥만 할까 그런데 이 제왕나비는 말 그대로 제왕이야. 박쥐처럼 커요. 근데 이 제왕나비가 등치만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생태계를 갖고 있어요. 멕시코만에서 이 제왕나비가 유일하게 발견되는 것이 멕시코만 북부에 멕시코의 한 시골 부락인데, 이 제왕나비는 거기서 부화를 하면, 태어나면 1세대가 비행을 합니다. 어디까지 비행을 하냐면요, 플로리다까지 비행을 해요. 그러면 1세대는 플로리다까지 북상해서 거기서 죽어. 플로리다의 숲속에서 죽고, 죽기 전에 2세를
부활을 시켜요. 2세대를. 그 다음 자손을. 그러면 그 2세대가 태어나서 플로리다 숲에서 태어나 부활돼서 이 제왕나비가 어디까지 또 비행을 하냐면 시카고 인근까지, 일리노이까지 비행을 해요. 그리고 시카고 인근에서 2세대가 또 숲속에서 죽기 전에 새끼들을 부화해. 그래서 태어난 3세대가 토론토, 캐나다의 토론토 인근까지 또 북상을 해요. 그러면 그 3세대가 그 토론토 인근에서 근데 죽기 전에 숲속에서 또 4세대를 부활을 시켜. 그러면 그 4세대가 다시 거꾸로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가 왔던 길을 거꾸로 4세대가 다시 시카고까지 가서 4세대가 죽고 5세대가 출산을 해. 5세대가 다시 플로리다까지 와서 또 숲속에서 죽고 6세대를 출산을 해요. 부화해. 그래서 6세대가 2년이 지난 뒤에 떠났던 마을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와, 놀래지도. 여기 안 놀래는 분들이 오셨나 봐. 그거 안 놀래요? 좀 놀래는 척이라도 해요. 강사가 그래야 신나게 놀랬다 그런 얘기는 좀 해야지. 진짜 나는요 TV를 보면서 이렇게 막 이게 소름 끼친다 그러잖아요. 소름 끼치더라고. 아니, 학습한 게 아니야. 태어나서 1세대가 플로리다까지 가고 2세대가 또 시카고까지 가고 시카고에서 토론토까지 가는데 3세대, 또 역으로 내려오는데 3세대에서 2년 걸려서 떠났던 고향 멕시코만의 시골 부락으로 돌아올 때는 커다란 축제가 열려요. 왜냐하면 이 제왕나비가 이렇게 떠났다 돌아오는 것을 2년마다 늘 반복하는데 이 사람들이 멕시코에 그 사는 불황민들이 아는 거야. 떠났던 나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6세대 후에 나비가 온다는 걸 알아. 얼마나 신묘망측한 그런 동물인가 하는 것을 알고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들을 풍선 같은 데에다가 써서 달아갖고 하늘로 올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달린 풍선과 그 제왕나비의 날개짓이 만나면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이제는 막 관광객들이 몰리는 거야. 신혼부부도 몰리고 사업하는 사람도 몰리고 막 관광객들이 몰려가지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로또 번호 몇 개만 좀 전지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무슨 행운이 찾아오게 해주세요 해갖고 그걸 상품화시켜서 그 제왕나비가 2년에 한 번 올 때쯤이면 그 마을에 전 세계에서 몰려든 손님들로 가득 찼다는 거지.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아주 조물주 하나님께서 우리 손바닥만은 나비 한 마리야. Coming home. 귀향.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 저 미물도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가기.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본능적 에너지를 알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중독증, 폭력증, 각종 우울증, 마음의 아픔, 심리적 질병, 그것이 얼마나 심할까? 하나님을 놓친 현대인들이 그 빈자리에 돈을 선택할 때, 알코올을 선택할 때, 권력을 선택할 때, 인간적인 어떤 쾌락의 도구들을 선택할 때 그것이 치료제가 되지 않고
그것이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좀먹고 중독시키고 병들게 하는 중독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저는 그 다큐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주 소름 끼치듯 놀랐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영혼에 여호와가 중심에서 작동하는 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 오늘 주가가 얼마더라? 하나 더 들었어야 되는데. 예배당 나가면서 제일 처음 삼성생명은 나의 목자시니 그러는 건 아니겠죠? 우리들 삶의 복판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혼의 불을 밝히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내 복판에서 작동하는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존재의 힘이 되시는 나로 하여금 마치 오뚜기가 흔들려도 다시 일어날 때 중심에 힘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영혼의 무게중심으로 존재의 중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중심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이것을 임마누엘 신앙이라. 임마누엘, God with us, God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보았습니까? 오늘 이 시편의 기자 구약성경의 주석가들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스라엘을 방문, 저는 이스라엘 아직까지 못 가봐서 참 아쉬운데요, 이스라엘에 1년에 한 차례씩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불황민들이 예루살렘 성전, 중앙성전으로 모이게 될 때 그 순례길에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뭔가 흠없는 양, 염소, 송아지, 제물, 하나님께 바칠 번제물, 하나님께 바칠 감사의 예물, 속죄의 예물, 예물들을 가지고 오는데 이 골짜기 위에 그 예물을 노리는 도적떼들이, 강도떼들이 숨어 있다가 그 예물만 박탈해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안 뺏기려고 저항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목숨도 위험하게 만들어 놓고 재물을 약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골짜기들이 있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도적떼들이 나의 재물과 내 생명과 내 순례의 길을 방해하는, 회방 놓는, 원하지 않지만 인생길에서 내가 가는 길에 회방꾼으로, 도적대로 드러나는 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평탄한 길만 걸어오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기도원에 평탄함을 감사하려고 오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여기 기도원에 오신 분들이야말로 아마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되는 어려운 일, 답답한 일, 죽고 싶은 일, 막다른 골목에 선 것 같은 다급한 일들, 그것이 관계의 문제건 사업의 문제건 육체의 문제건 자녀들의 문제건 어떤 문제건 누구에게나 인생은 결코 녹록한 과제가 아닙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든 인생은 다 어려운 숙제고, 그 인생의 도상에서 강도 만날 때도 있고, 도적대를 만날 때도 있고,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고, 자만하여 스스로 도취하여 빠져버릴 때도 있고, 타인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인생의 시련의 모습은 각각의 모양대로 뜻하지 않게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명명되는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때가 있고,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불평할 만큼, 탄원할 만큼, 눈물 골짜기라고 하소연할 만큼 어둠의 깊은 밤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거닐 때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눈물 골짜기도, 이 영혼의 깊은 밤도, 이 고난의 터널도, 이 외로움의 골짜기에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d with us. God with me.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고난의 복판을 지날 때 느끼는 거예요. 고난의 복판을 지날 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 답답한 속에, 절벽 가운데 있을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눈앞에 두었을 때 뒤에서는 이집트의 막강한 군사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의 검푸른 바닷물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혀서 이제는 꼼짝달짝도 하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고 싶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잠잠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 눈앞에서 오늘 너희들에게 하는 일을 보라. 너희는 바다 깊은 곳 마른 땅을 걷게 되리라. 바다 깊은 곳에 예비해 놓으신 마른 땅을 걸어본 자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숨겨놓은 예비하신 마른 땅, 그 땅을 걸어보지 않은 자는 하나님은 아직도 내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성공한 자들의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 깊은 곳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명명되는 그곳에 숨겨놓은 은총의 마른 땅을 걸어본 자라야만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부모들의 하나님도 아니고 다른 이들의 하나님도 아니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도 아니고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도 아닌 내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숨겨진 홍해 깊은 곳의 마른 땅을 걸으면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욥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에 잘 오셨습니다. 야뽕나루터와 같은 이 기도원에, 이곳에서 세상의 영화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 깊은 곳에 숨겨놓은 마른 땅을 내가 걸을 줄이야. 내가 그 땅을 걸으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에 막막하고 적막하고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땅을 걸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매주 금요일 저녁, 이제 오늘 이 유대인은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에 모여서 항상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읽고 그 본문을 읽고 난 뒤에 랍비가 나와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거기 있었습니까? 그러면 회중들이 일제히 답을 하게 돼 있어요. 리스판스로. 네, 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왜 우리 고난절 때 부르는 유명한 찬송가 있잖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애타게 외치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는 아주 감동적인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의 예배에서도 구약성경, 특히 출애굽 그 패시지를 읽고 항상 물어봅니다. 당신은 거기에 있었습니까? 그럴 때 회중들은 네, 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니,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속에 어떻게 있었단 말이야?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우스꽝스러운 문답은 도대체 뭐지? 가 아니라 신앙이란 세컨 핸디드 갓이 아니라 소문으로 듣는 하나님, 남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박물관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자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고난 속에서 숨막히듯 터져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 내가 걸으면서 만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세컨 핸디드 갓이 아닌 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기도원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의 하나님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이다. 홍해 깊은 곳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마른 땅을 걸어본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영혼의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노래를 부르며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5절에 보면,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신히 살아나온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 잠깐의 한 귀절의 그 다음 패세지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로 어떻게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는지, 마치 사막이 변하여 옥토가 된 듯 황량하고 거친 광야가 번하여 옥토가 기름진 옥토가 된 듯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질문하니까 얼마가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10억 주세요 혹은 100억 주세요,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요 진짜 놀란 건 미국 유학 시절에 뉴스위크지를 보니까 그 당시 그때가 80년대 후반이었는데요, 80년대 후반에 뉴스위키지에 상대적으로 제일 빈곤한 사람들이 재산이 5밀리언에서 10밀리언, 그 당시 20몇 년 전 아니에요? 거의 30년 전인데 5밀리언 하면은 우리 돈으로 50억, 10밀리언 하면 100억, 50억에서 100억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제일 빈곤감을 느낀다는 통계조사로 뉴스위키에 실린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지금도 50억 100억이면 내 잔이 여러 번 넘치나이다. 아니,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나보다 욕심이 많나? 아니면 통이 더 큰가? 아니, 나는요 정말 5밀리언에서 10밀리언이 되면 정말 뭐 아주 해피 so 해피. 이게 물질적인 영역에서만큼은 더 이상 욕심도 없겠어. 그런데 뉴스위키지에 보니까 5밀리언에서 10밀리언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제일 빈곤하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상류층이 어떻게 사는지를 건너다 봤대. 그러니까 난 못 본 거야, 상류층이 어떻게 사는지.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사는지를 나는 아직 못 본 거야. 그러니까 부러움도 없는 거야, 무지하니까. 그리고 상대적 빈곤감도 없는 거지. 근데 5에서 10밀리언을 가진 미국의 부자들은요 정말 상류층,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휴가를 가고 어떤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어떻게 인생을 즐기는가를 들여다봤대. 돈이 어떻게 워킹하는지를 들여다봤대. 그러니까 늘 그 잔이 채워지지 않는데, 무슨 잔인지 몰라도 밑빠진 잔이지.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락강이라는 정신분석학자는요, 인간의 욕망은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주체는 분열된 주체, 결핍의 주체라는 거예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 분열되고 결핍된 주체가 더군다나 욕망을, 타인의 욕망을 자기 욕망인 것처럼 착각하고 끌어들여서 산대. 그러니까 이중의 결핍, 이중의 소외를 겪는 거야. 인간이라는 자체가 깨어진 질그릇이고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욕망 덩어리인데 거기다가 타인의 욕망을 잔뜩 갖다 놓고 자기 걸로 착각하고 사니까 이중의 소외를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 속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속은 자들. 그래서 정신치료의 핵심과 종교의 핵심은 속은 자를 깨우쳐서 속지 않은 자로, 어찌 보면 방황하는 자로, 어찌 보면 목마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치료 과정이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겠어.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욕심, 욕망, 밑빠진 독,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욕망 덩어리.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도대체 그런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컨트롤했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된 오늘 이 영혼의 노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로 노래를 이어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잃은 노래, 여러분이 잃어버린 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순진했을 때, 어렸을 때, 신앙생활에 불이 붙었을 때 우리는 늘 잔이 넘치는 듯, 감사가 넘치는 듯, 은혜가 넘치는 듯, 열정이 넘치는 듯, 봉사의 정신이 넘치는 듯, 교회에 대한 사모의 마음이 넘치는 듯, 헌신의 마음이 열치는 듯,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라고 말하면서 선교사들도 열심히 지원하고 모든 것에 열정이 넘쳤지만 어느 순간 그런 순수함이 사라지고 만족을 잃어가더니 이제는 내 잔이 비었나이다. 주님, 어디에서 내 노래를 잃었는지, 어디에서 내 춤의 박자를 놓쳤는지, 주님, 내 잔이 비었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원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면서 잃어버린 노래, 잃어버린 만족, 잃어버린 춤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삶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 영혼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 감사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노래로 되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오늘 6절에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좋다고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기도원에서? 현실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은혜스럽고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고 교회에서 영원히 교회 안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살겠다라는 결단으로 오늘 이 영혼의 노래를 마치고 있냐고요? 이분이 말하는 여호와의 집이 어디요? 단순한 이 성전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일하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사는 세계에 내 힘이 닿는, 내 영향력이 닿는 곳마다 나는 그곳을 여호와의 집으로 만들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든지 없든지 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내가 만든, 내가 가는 곳, 내가 살아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맺는 관계, 내가 하는 일 속에 여호와의 집으로 만들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Bethel, the house of God, 야곱이 루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 황량한 자리에서 하늘 사닥다리를 보고 주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고 잠에서 깨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정녕 하늘로 통하는 하나님의 집이었거늘, The house of God, 루스 광야가 한순간에 변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변하듯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이, 여러분의 가정의 터전이, 여러분의 만남의 터전이, 여러분이 섬기는 제단마다
여호와의 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집에 여러분이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서로 이 세상을 떠나게 돼도 순간에서 영원으로 여러분이 만든 이 하나님의 집에서 더 큰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집으로의 이사, 전환, 트랜스포밍이 일어나는 걸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여호와의 집이 되는 날까지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매 시간, 장소, 삶에 여호와의 집의 사건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시편 23편의 영혼의 노래의 이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여호와가 진정한 목자가 되시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리하여 내 잔이 넘치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삶을 여호와의 전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